네, 오늘은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을 사모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주면 한결 수월하죠. 완전 분장을 하고 40km 행군을 할 때 철모, 탄띠, 총, 배낭, 이 한진입니다. 근데 전우들이 총을 받아주고 배낭을 메워주지요. 자기 총도 있고 자기 배낭도 있지만 2개씩 메고 갑니다. 그 마지막 꼬린 지점 앞에 숨이 가쁘고 힘이 부족할 때 도와주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군대는 단체 행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탈락해도 부대 전체가 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완전 분장을 하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나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동안의 모든 연습, 모든 훈련이 낙제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봅니다. 나고하지 맙시다. 신앙 경주에 성공합시다. 아멘. 오늘 메르스가 겁이 나서 못 나온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로 신랑님이 또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은 다 이기고 나오셨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이 신앙 경주는 한 번 뛰고 마는 단거리가 아니고,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마라톤 경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경주를 성공하려면 도우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그분을 부여잡고 함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 세미한 감정과 생각을 헤아리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분이 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자, 철모, 탄띠, 총, 배낭, 어깨에, 머리에, 등에, 옆구리에 한짐이 붙었습니다. 맨몸으로 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중에 철모, 이 철모는 총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쓰고 뛰면은 처음에는 막 머리까지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고 달그락달그락 하죠. 한참 쓰면은 머리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비록 내게 그 완전 분장이 무게를 주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완전 분장을 하면 15km 이상 나가는데 그래도 철모, 수통, 총, 단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추장스럽고 떨쳐버리고 싶은 것 있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적군을 만나고 전투태세가 갖춰지면 거기다가 막 총탄이 지급되고 수류탄이 지급되죠. 가슴에 수류탄 2개, 옆구리 탄 뒤에는 막 총알이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무겁습니다. 그래도 전투를 앞둔 군인이 그 총탄과 수류탄을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돌려봅니다. 우리 집안에 여성들의 필요품들, 냉장고, 세탁기, 밥솥, 도마, 칼, 접시, 큰 그릇, 작은 그릇, 찻잔, 기타 등등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아유, 너무 많아, 귀찮아. 밥솥도 내버리고 세탁기도 내버리고 그런 주고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밥하러 나갔는데 싱크대가 없다. 물이 안 나온다. 밥솥이 도망가고 없다. 참 당황스럽죠. 그럼 어떻게? 남편도 굶겨서 직장 보내야 되고 애들도 굶겨서 학교 보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비록 힘이 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야 됩니다. 세탁기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빨래가 막 쌓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것이 있고 벗어버리고 싶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냥 이거 당장 해결하고 벗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무거운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그 모든 장비 하나라도 없으면 전장에서 자기 목숨을 못 지킵니다. 아이고 총 무거워. 총을 안 갖고 가면 적군에게 내가 죽는 거죠. 아이고 배낭 무거워. 그러면 한밤중에 모포가 없으니까 그냥 추위에 떨고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군인에게는 모든 장비, 우리 살림사는 여성들에게는 모든 살림살이 꼭 필요한 겁니까? 거추장스러운 겁니까? 네,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어깨의 분량을 아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모든 군장을 치고 달리기에 건강하냐?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부실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여성도 그래요. 참 피곤하고 지치면 아이고 이놈의 설거지, 이놈의 밥통 이거 없으면 좋겠다. 내가 약하면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지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몸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보기 싫은 사람들 또 사람도 힘들고 그렇다고 사실은 어느 건 하나 버릴 것이 아니지요. 뭐 직장 힘들다고 직장 버리고 남편 힘들다고 남편 버리고 자식 힘들다고 자식 버리고 힘들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마음이 두렵고 또 분노와 섭섭함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왜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도 보세요.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은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무리하게 무턱대게 접촉할 필요는 없지만 또 무턱대고 불안해하는 그런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밥을 잘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찬송을 하시고 특별히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품으면 내가 지치는 겁니다. 염려 근심에 빠지면 내가 그 감정의 지출에 내 육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면 육체가 힘을 얻어서 병균을 잡아먹죠. T세포, NK세포가 균을 잡아먹습니다. 나 마음이 약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도 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위험하고 두려움이 위험하고 의심과 분노와 갈등과 지나친 욕심과 비교의식, 이 마음의 한과 울분 이런 것이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냥 게임에 빠지고 술을 마셔야 되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을까요?
사고, 사건, 범죄 소식, 감정에 치우친 사람,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시한폭탄과 같아요. 막 차 끼어들라고 하는데 뭐 안 끼워줬다고 그냥 막 따라가서 보복을 하고. 원래 이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인자 사이에 간자의 인간이지요. 한자로는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긴 짝대기에 받쳐주는 작은 짝대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람인이지요. 근데 이 인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쓰러집니다. 큰 짝대기, 작은 짝대기 이게 붙어서 서로 지지를 해주는 거죠. 특별히 이 작은 짝대기, 받쳐주는 짝대기가 여성인데 여성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인내하고 돕는 비필이 되어서 잘 받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짝대기가 빠져버리면 큰 짝대기는 그냥 무너져요. 기러기 아빠들 보세요. 그냥 무너집니다. 아니 부인이 남편 옆에서 남편을 받쳐줘야 되는데 아들, 딸 받쳐준다고 남편은 한국 땅에 두고 외국에 나가서 자식 밥 해주고,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들이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5년을 못 버텨요. 그래서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그 말이 꼭 맞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배한다는 말은 뭐 군림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더 섬세하고 지구력이 강하고, 그래 몸에 지방분도 조금 더 많고 태울 힘이 있잖아요. 그래 여성 그대의 사명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예요. 남자는 뚝심입니다. 힘쓰다가 뚝하고 부러집니다. 여자는 뚝심이 아니에요.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끊어지지 않고 견디는 힘, 유지하는 힘은 여성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면 에휴 때리치워 여기밖에 없냐 하고 그냥 뚝 끊어져요. 그때 여자가 찔기게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 모성의 어머니의 마음, 끊어지지 않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참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바깥일도 해야 되고 우리 여자분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어지지 말고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무릎 속에서 새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은혜 받는 일을 포기하면 힘이 덜 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이 힘들어도 내가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로 살아야만이 내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끊어진 기도도 회복하시고 찬송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걸 쏟아붓는 기도도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품고 안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하고 분영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 알아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버리지 않고 품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성을 보십시오. 첫째 부인 버린다는 자식을 10명씩이나 낳아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남편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 보기에 창피하고 남편에게 할 말도 없고 거기다가 버린다는 너는 왜 자식이 없느냐? 너는 왜 출산도 못하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이 버린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 한나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냥 버린나 머리카락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실로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 여인의 아픔은 오로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을 닫는다는 말은 기도하기에 방해되는 다른 모든 관심을 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본인나를 향한 그 감정, 그 마음의 관심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 한나의 중심은 본인나가 아니었습니다. 괴롭히고 멸시하고 깡죽거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본인나였는데 한나는 기도할 때 본인나를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사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사람이 자꾸 내 앞에 아른거립니까? 그렇다면 내게 나아오라, 너는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높은 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헤매고 골짜기에서 낮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네 감정을 네가 이기지 못하여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겠느냐? 이제는 이리 올라오라. 농선을 넘어서라. 정상에 올라서라. 너희의 발이 사슴과 같이 바위 위를 다니며 높은 곳을 다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요, 은혜의 초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악지대가 있고 바위산이 있고 높은 곳이 있는데 연약한 사슴과 사냥들이 그 높은 바위산을 다닙니다. 햇빛이 강하고 메마르고 불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슴들이 바위산을 다니는 이유는 거기가 안전지대요 사자와 곰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은 덩치가 크고 험한 바위산보다 초원지대 숲을 속에서 살지요. 사슴이 그 편안한 초원지대 거기만 산다면 높은 바위 위를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사슴은 다 사자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슴은 약한 동물이지만 몸이 가볍고 발목이 가늘지요. 그래서 사슴은 목마를 때 골짜기를 찾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위산을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바위 위를 다니게 하시는 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냥 서정적인 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암투와 그 세속의 정글 속에서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주께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바위 위를 다니게 하시는 보다. 만일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특별히 사울 왕의 칭찬을 받았다면 그도 정치적인 암투와 세속의 정글 속에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큰 공을 세운 다음 그만 왕의 눈에 띄게 되고 왕의 미움을 받게 되죠.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막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왕이 네가 나보다 더 큰 공을 세워 네가 나보다 더 인기를 얻어. 그래서 사울이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공신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궁궐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다닙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숲속에서 불속에서 목마르고 춥고 배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생명의 위기에서 왕이 나를 미워하고 추격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뒤쫓는 자의 추격과 시기와 질투의 화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내 생명을 지키리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억울한 쫓김과 환난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나 골리앗을 죽인 1등 공신이나 그런 공로의식이나 그 궁전의 안일함과 인간적인 권세가 그의 힘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점점 악화여져가고 좁혀져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끝까지 버티며 내가 끝까지 찬송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날개가 끊기고 그냥 땅바닥에서 퍼덕퍼덕 원래는 푸른 창공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건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물질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건강이나 직장, 물질 거기만 주목하지 말고 그 배후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칭찬받고 골리앗을 죽였다 높임을 받고 너무 쉽게 존경받고 젊은 날에 성공하고 젊은 날에 탄탄대로를 걸었더라면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치마폭에 쌓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힘을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만일에 그랬다면 다윗은 적당한 인생으로 그저 그런 사람으로 궁전에서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그런 적당한 1등 공신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영화롭고 의로운 왕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과연 그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는 중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자기 죄를 돌아보는 성찰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환경을 뛰어넘는 찬송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찬송하는 믿음을 배워서 마침내 영화로운 왕으로 높이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을 이긴 부활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태,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밀립의 사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늠름하고 눈빛이 살아있습니까? 사자가 한번 부러지면 산천초목이 벌벌 돕니다. 사자가 두려워하거나 오그라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풍당당하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격려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격려도 하지 말고 스파르타식으로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칭찬이나 격려나 사람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만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뛰어넘어서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바위 위에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슴은 초식동물입니다. 초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슴은 초원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부드럽고 먹을 것이 많고 그 따사로운 초원, 그 초원과 같은 정신적인 환경 속에서 살며 우리가 세상에 봉화되고 세상과 같아져서 결국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더 많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높은 바위 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계계와 모략을 꿰뚫어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슴들이 초원에서만 살다 보니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맨날 사자들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온갖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욕심부리고 사슴처럼 사자를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덫에 걸리고 미움의 덫에 걸리고 불안의 덫에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슴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높은 바위, 사자나 곰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지대를 다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기 얼굴, 자기 체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 때로는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사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단이 틈타고 시험하고 니를 까부르듯이 까불고 내 감정을 휘어젖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찬송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은혜의 자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고 사람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자리, 그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맛있는 거 먹는 소리 다 들립니다. 기도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 소리들이 다 들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답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한나의 기도, 본인 나에 대한 모든 관심, 시기, 질투, 분노 그걸 다 끊어버리고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무엘을 얻고 더하여 그 품 안에 5자녀를 얻었습니다. 오늘 내게 슬픔, 고통, 아픔과 분노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부르신다. 사단의 모든 관계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높은 지혜, 높은 믿음으로 나를 이끄신다 믿고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1시간, 철학 기도하는 1시간 1시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귀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여인의 기도 한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로 존귀하게 하시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여성이 되게 하시고 무능한 자로 강하게 하나님이 한나를 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에 외아들을 잃은 과부,
원래 남편이 없는 과부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자, 남편 없는 과부가 복자를 잃었으니 이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성문 밖으로 울며 불며 아들의 관을 붙잡고 나가는데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합니다. 오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소망으로 바꾸시고 희락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여인의 눈물, 여인의 아픔, 여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사망을 물리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물리쳐서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한나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 멸시와 조롱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본인 나는 자식이 10명인데 왜 저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까? 한나는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지쳤지요. 그리고 과부요 마지막 희망 복자까지 잃어버린 이 슬픔의 여인,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단식의 여인, 막막한 여인, 우리 주님은 이 여인들의 그 낮은 자존감과 그 깊은 슬픔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뜨거운 햇빛 같고 밤에 으스렁한 공포의 달빛과 같은 이 현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 외로움, 막막함, 염려근심,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고 육체를 입고 감정을 가져 이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분노를 하시고 슬픔을 하시고 두려움을 하시고 외로움을 하시고 다 겪으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깊은 감정, 때로는 그 감정이 분노를 자아내고 무거운 짐 근심을 자아내고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때는 무력한 감정으로 나는 쓸모없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를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셨던 주님, 사람으로 계시고 인간의 성품으로 계시고 감정을 입으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위로자, 저의 찬송, 저의 생명입니다. 고백하고 사모할 때 2000년 전 이 땅에서 모든 슬픔을 겪으셨던 주님,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슬픔과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을 고쳐주십니다. 육체는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계실 때에는 제자들의 곁에 계셨지만 제자들 속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말씀으로 도우시고 그렇게 교훈으로 도우셨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각을 밝히시거나 그들의 감정을 만지시거나 그들의 의지를 힘을 주시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도 육체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한받지 않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감정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의 지혜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믿음의 의지로, 힘있는 의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저 슬픔에 빠져서 할 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 깊은 슬픔, 낮은 자존감, 두려움과 외로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밑바닥의 감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똑바르게 조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믿음의 의지로 다시 조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갈대에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 저에게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저에게,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한 저에게 오시옵소서. 마른 땅이 단미를 사모하듯이 제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제게 오시옵소서.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이 여인의 눈물, 여인의 아픔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내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도우시는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너무 험하고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힘듭니다.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뿐이요, 내 마음, 내 영혼, 내 감정을 만져주시는 주님 한 분뿐이니 저의 마음에 모든 외로움과 슬픔, 분노를, 두려움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